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내실 때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나에게나 또 우리 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시대착오를 일으켜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읽어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율법을 풀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을 텐데 그 교훈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나갈 것인데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쭉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1장까지 읽었는데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왕으로서 오신 이가 예수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과 같은 그 시험을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 같이 산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천상의 복음을, 천상의 교훈들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유대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인데 12장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0절까지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 잘 살펴보는 건 물론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묶음으로,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님께서 참으로 내 어머니 또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그 모습,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안식일에 대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침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했는지
밀밭 사이에 있는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이 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 속에서 더욱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자 이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은 몇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이죠? 예, 다 아시는데 말씀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이냐? 안식하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더욱더 장로들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들을 더욱더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까지는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많이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자르는 그 행위, 그것은 추수하는 행위로 여겨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안식을 기억하여서 일하지 말고 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그것은 일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자들 이거 율법을 어겼습니다. 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잘 챙기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허겁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 없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 다윗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된 상황이니 그것은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살리기 위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넘어갔지 않느냐. 너무 배고파서 다윗이 범하였던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이삭을 자른 것,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율법의 정신을 잘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배고픈 것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인데 또 하나 지금 안식일 갖고 문제를 삼느냐? 안식일에 아무 일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지금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진설병에 진설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그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 제사를 준비를 하는 것들은 일하는 것이다. 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제사장도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 마찬가지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왜 하는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것이다.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전보다 훨씬 큰 이가 있는데 지금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갖고 따지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옳은 뜻을 잘 깨달아 그것을 행해야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을 주시는 이는 인자, 예수님, 나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덧붙여서 또 병 고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일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이 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통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일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인 줄 알고 단순히 무엇을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이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의 비를 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이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구해야지. 안식일이라고 아무도 그 양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구하기 위해서 양을 너희들 안식일이라도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일지라도 그냥 죽게 내비둬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회복케 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병 고친 것을 이쪽 저쪽 소문내고 잘 다니지 말라라고 조용히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이 이루게 하십니다라고 그 마태가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앞에 있는 스크린의 핵심적인 요약을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16절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지막 21절 보시면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하고 말씀하였던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사들을 행할 때 바리새인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표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또 한 곳에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 고쳐주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저 예수는 다른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마귀 또는 사탄과 같은 말입니다. 귀신의 왕, 그것을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호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사탄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것을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긴데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쭉 답변이 있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 것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분쟁하는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기 중요한 신학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 오해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 없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31절,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 심지어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 그런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은 용서 못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여전히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신기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데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귀신 힘입어서 하는 거야. 아니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낫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두는 것,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38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정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지 확실하게 좀 보여줘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 내가 믿겠다. 지금 당장에 어떤 표적을 주면 내가 믿을 테니
보여봐라 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38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38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된 왕입니까? 그러면 좀 표적을 보여달라. 내 눈앞에 그거 확실한 표적이 딱 나타나면 믿을 테니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앞에서 쭉 보여준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줄까? 병 나는 거 보여줄까? 죽은 사람 살아 사는 거 보여줄까? 풍랑이 멈추는 거 보여줄까? 귀신 쫓아나는 거 보여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무엇을 보여야지만 믿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병 나는 것, 바람이 멈추는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을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일 표적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땅에 온 것은 병 들린 사람 낫게 해주려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려고 그것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거 다른 표적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난 요나 표적밖에 볼 것 없다.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그 표적,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그 표적, 그것 위에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와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가지고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할 말이 있나 봅니다. 당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습니까? 내가 어머니 만나고 동생 만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되게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왔다고 일러준 것뿐인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느냐 이렇게 반문하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 관계 안에서 신앙 관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
또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면서 혈육적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적 관계에 있어서 천상의 그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또 질문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및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범한 것 아니냐 반문하였으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일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나름대로 유대인의 율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자 여기서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다 잘라서 하는 건 추수에 가깝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추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병을 고치는 것도 그것도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 율법적으로 다 끊어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왜 그 율법을 주어졌는지 그 정신과 의미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 어떤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심이 되었고 그것을 하도록 하신 의미와 목적들을 다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더욱더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해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킨 것이지 사람들 아무 일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는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계명과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쉰 것,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안식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도록 했고 또 신명기 5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참된 죄와 멍에에서 구속받는 그 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들의 구속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된 인생에 있어서 참된 안식, 죄사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멍에가 완전히 씻겨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 가운데 안식하게 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드렸고 매주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맡게 될 그 천국의 극치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매주일과 매일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못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줘 줬더니 저거 바알세불 힘입어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런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면 또 특별한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세대에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수많은 표적들과 이사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표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장 20절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많이 회개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 그런 권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 거기 있는 고을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 기적, 이사,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서 그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야지만 믿는 것, 그것 없이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그 성령의 행하심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뵙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으며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여 주신 자라는 것이라고 믿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주님께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선한 것 없고 아무 의로는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의 또 자매라고 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가 동생들이 찾아온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왔습니다. 동생들 왔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대단히 무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냥 알려준 건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머니, 형제, 또 자매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혈연적 관계를 다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같은 복음서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혈육적 그 부모의 관계, 그
가족 관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혈육적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 관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한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가 더욱더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배경 그리고 자라온 환경들은 다 다르고 생각들은 다 다르고 또 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 가족 관계, 천상의 우리는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것들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다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겸손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혈육적 관계는 다 끊어지고 또 헤어지고 시간이 나면 또 바뀌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새로운 천상의 새 가족이 된 줄 알아 서로 섬기고 또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대한 교훈과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어머니요 형제인 줄 깨달아 주님의 한 권속된 공동체를 섬김과 나눔, 위로와 격려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